가사가 좋아서 같이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49장 1절에서 6절. 마스크를 쓰면 소리가 잘 나가지가 않으세요? 시편 14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박문관 집사님도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찬양할 자, 노래에 관해서 한번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노래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데 찬양할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 1절에 또는 3절도 나와 있고요. 우리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찬송이라고 우리가 찬송 부른다. 근데 찬양 또는 찬송 비슷한 말인데 찬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찬양과 찬송은 노래지만 사람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 찬양이라 또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노래라는 거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원래 노래가 없죠. 불교는 목탁을 두드리는 침묵의 종교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불교에서도 찬불가를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처럼 매주 이렇게 불교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옛날에는 그런 매주 모이는 게 없었어요. 찬양도 없고 그래. 아무나 가서 절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래서 불교는 노래가 없죠. 원래 노래가 없죠. 지금은 뭐 매주 모인 우리 기독교를 닮아서 매주 모여서 찬불가도 부른다고 하지만 원래는 침묵의 종교죠. 목탁을 두드리는 침묵의 종교. 유교,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또 유교, 뭐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유교는 경건의 의식이 강해서 노래가 없죠. 유교에는 노래가 없어요. 유교는 경건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노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항상 노래가 있는 종교라는 거죠. 노래가 없는 예배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이면 무조건 노래를 불러요. 다른 종교는 노래가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항상 노래가 있어서 모이면 노래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는 노래를 많이 부르죠.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입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이죠. 나의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신앙과 찬양은 떼어 넣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우리가 시간을 별로 들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보면 찬양하는 데는 별로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찬양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도 듣지만 찬양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두에 걸린 여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천연두가 백신이 생기기 전에 천연두에 걸린 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격리가 되어서 치료를 받을 때 격리가 됐으니까 여 선교사님이 이 천연두에서부터 저를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그때나 천연두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를 이 천연두에서부터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대. 환상을 보니까 환상 중에 저울, 대칭 저울, 쉽게 하면 양쪽 저울이는 대칭 저울이 보이더래. 근데 한쪽에는 뭐라고 쓰였는가 보니까 기도라고 쓰여 있는데 한쪽 저울에는 기도라고 쓰여 있는데 그 기도라고 쓰여진 그 그릇에는 많이 담겨 있어 갖고 저울이 내려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또 한쪽에는 보니까 한쪽 저울에는 찬양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 들여다 보니까 많이 들어있지 않아 갖고 가벼워 갖고 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담겨 갖고 밑에 무게로 내려가 있고 찬양이라는 그 그릇에는 조금 들어있어 갖고 허공으로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제 환상 중에 너의 찬양의 양이, 찬송하는 찬양의 양이 기도하는 양만큼 채워지면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들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여 선교사님이 천연두가 걸린 그 상태에서 꼬박 이틀 동안 찬양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상 중에 찬양하는 노래하는 분량이 기도하는 분량과 맞먹으면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천년두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라는 것은 기뻐하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죠. 진화론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히 생겼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공중에서, 물에서, 육지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고, 여러분 식물이 얼마나 많아요. 꽃과 나무, 여러분 채소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진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진화가 돼, 식물이 진화돼 갖고 나무가 되겠어요? 나무가 진화돼 갖고 생물이 되겠어요? 동물이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날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주에서 그 많은 종류가 날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바람을 불게 하지 아니하고 햇빛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햇빛도 줘야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단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죠. 한번 읽어볼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이사야서 43장이죠. 이사야서 43장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나의 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라는, 찬양할지어다라는 것은 명령이죠. 그죠? 권하는 말이 아니야. 권하는 말이 아니고 명령이죠. 명령. 여러분 명령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고르고 버리고 하는 취사 선택의 권한이 내게 없어요. 명령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찬양할지어다 라는 이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을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찬양할지어다 라는 이 말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만 하고 순종하고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땅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7장 찬양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는, 마땅하다.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인데 명령이야.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 한 교수님이 꿈을 꾸었대요. 어느 날 꿈을 꾸었대요. 꿈에 보니까 자기가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쭉 서고 있다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성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줄을 쭉 서고 있었대요. 그 심사를 누가 하는가 봤더니 천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꿈에. 그래서 꿈에 천사들이 심사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 교수님도 이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을 조아리면서 마음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대. 드디어 이 교수님의 차례가 되니까 천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찬송가에 이러이러한 기절이 있지. 한번 그 찬송가 한번 불러봐. 그러더랍니다. 찬송가 한번 불러보라는 거야. 근데 교수님은 늘 책과 씨름했지 찬송을 별로 불러보지 않은 거야. 물론 예배를 참석했지만 교수님은 늘 책만 보는 사람이니 교수니까 책만 늘 보았지 찬송가를 별로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그 천사가 불러보라고 하는 찬송을 우물우물하면서 잘 부르지 못하고 그만 중단해 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한번 이 말을 적었나 모르겠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구만.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려고 그래. 천사가 이 말을 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 신학 교수가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구만.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더랍니다. 책망을 하더라는 거죠. 그 천사가 호통치는 이 소리에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 교수가 그 이후로부터 시간은 나는 대로 너 입으로 찬송을 부르게 시작했다고 해요. 찬송을 모르니까 천사가 호통치더라라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찬송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불러야 된다는 거죠.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환경이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환경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곧 일들이 내 뜻대로 아니 되고 일들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일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인간관계가 어려워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줄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을 행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이 교회와 같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하게 될 때에 이 솔로몬 왕이 기악대와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새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죠. 구름이 갔죠. 없던 구름이 찬양을 할 때, 악기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가 입술로 찬양할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없던 구름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라는, 여호와의 전은 성전을 말해, 교회를 말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합부와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곳에 구름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에 내가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처럼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은 찬양 부르는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져.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이곳에 노래 부르는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노래를 찬양을 많이 부르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해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따라해 봅시다.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신다.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신다. 성경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저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서부터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해갖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저처럼 거룩한 옷을 입혀갖고 적군 앞에 적군 앞에 군인보다 더 앞에 적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가복을 입은 그 성가대원들이 적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쳐갖고 다 죽고
그래서 그들이 남긴 그 뭐냐면 그 전리품을 거둬 들이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3일. 3일 동안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온 거 다 죽었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도망갔으니까 그 남긴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 세 군대가 연합이 됐는데, 찬양을 할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자기들의 같이 연합이었던 세일산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남았는데 그때는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여갖고 다 죽었더라. 그래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지켜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거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를 물려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따라해 봅시다. 장애물이 무너진다. 장애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무너진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넜더니 뭐가 기다렸냐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이 견고한 성이 그들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무기도 없거든요. 전쟁할 무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했다는 거죠. 악기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기로 찬양했더니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견고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함락시켰냐면 자기들의 힘으로 무기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침묵하고 7 제사장이 나팔을 가지고 빰빰빰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7째 날에 저절로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무너뜨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찬양하면 어떤 일을 하실까? 따라해 봅시다. 악한 영이 떠나간다.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악신,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 얘기해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죠. 어느 시골 교회에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장가를 가고 싶은데 장애자예요. 장애. 뭐가 장애자인지 모르지만 장애자라서, 장애가 있어서 손을 볼 때마다 태자를 맞아가고 장가를 못 갔어. 그런데 이 청년은 장가를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장가 좀 가게 해달라고 결혼이 아니라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웃 마을에 처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처녀는 예쁘지만 뭐가 문제 생기냐면 귀신이 들어가고 미쳐버린 처녀가 있어. 그러니까 처녀가 하나 있는데 그 처녀가 예쁘지만은 그러나 귀신이 들려가고 정신이 나가 있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그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처녀 집에 매일 찾아가서 그 처녀 집 앞에서 매일 찬송가를, 찬양을 30분씩 불렀답니다. 매일 찬송가를 30분씩 그 미친 처녀 집에 앞에 가갖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에 이 처녀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미칠 지경이 돼갖고 그렇게 귀신이 소리를 지더랍니다. 야, 찬송 좀 그만 불러라. 나 미치겠다.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야, 찬송 그만 좀 불러라. 나 미치겠다. 그 처녀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그 여자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처녀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한번 들리면 또 귀신이 온다는데, 이 따라해서 귀신이 들렸던 집 나갔는데 귀신이 또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는 저 청년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그 청년하고 결혼을 시키게 됐대요. 그런데 그냥 결혼시킨 게 아니라 자기 딸이니까 평생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집도 주고 정미소도 주고, 부장은 정미소도 주고 돈까지 줘갖고 결혼을 시켜주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청년의 찬양을 듣고 처녀의 몸에서 뭐가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귀신이 나가. 찬양을 부르니까 귀신이 나가.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두들겨 패지만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죠. 그죠? 맞는 그 사람은 몸만 아픈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가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가끔 악령이, 귀신이 들어와서 사울 왕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가져와서 그 왕 앞에서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 왕이 상쾌하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나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따라해 봅시다. 병 고침을 받는다. 예,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지. 옛날에는 병원이 없고 약도 없고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약 먹고 하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서울 군인병원이 있어요. 저기 제가 아마 학교 다니던 거기 아마 등촌동에 거기에 군인병원이 있는데 그 서울 군인병원에 폐결핵에 걸린 사병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병원이 크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그 군인병원에서도 성가대 연습이 있었대요. 거기 병원이 크니까 직원들이나 군인들 이렇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가대 성탄절날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군인병원에서 성가대 연습이 있었대요. 근데 이 폐결핵에 걸린 이 사병도 그 성가대에 참여하고 싶은데 폐결핵 환자는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폐결핵 환자니까 본인한테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옮길 수가 있으니까 폐결핵 환자는 그 성가대 다리 부러지고 이런 사람은 참석할 수 있지만 폐결핵 환자는 이게 호흡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폐결 환자가 자기가 찬양하면 더 악화가 되니까 참석할 수가 없었대. 근데 이 사병이 그 성가대에 참여하고 싶어서 간절히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보증을 섰냐면 군목. 군대도 목사가 있잖아요. 군대도 목사도 있고 스님도 있고 신부도 있잖아요. 근데 군대 그 병원에 군인 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 목사가 보증을 쓰고 이 폐결화 이 사병을 성가대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폐결화 사병이 그 성가대 연습할 때 때로는 피를 토해가면서 그 얼마나 다른 사람 싫어하지 않겠어요? 피를 토해가면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때로는 힘이 붙일 때는 링게를 맞아갖고 링게를 줄을 꽂은 채로 성가대에 서서 연습을 했대요. 드디어 성탄절 날 성탄 발표회, 성가 발표를 잘 마쳤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했던 그 사병의 폐결핵이 악화가 된 게 아니라 나아버렸다는 거죠. 보통 사람의 생각은 폐결 환자니까 노래 연습을 계속하면 악화가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악화된 것이 아니라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병의 찬양을 듣고 폐결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면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까? 자,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어느 모임에서요? 성도의 모임에서. 지금 여기가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성도의 모임은 믿는 자들이 여럿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구역 모임에, 기관 모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게 성도의 모임이죠. 그죠? 그 교회 오늘 같은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 기관 모임, 이런 뭐 어린이 예배 모임 이런 모든 모임 있잖아요. 이게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에서 여럿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5절 읽어볼까요? 여럿이 모여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어디에서 노래하라고요? 침상에서 하라. 침상은 뭐예요? 잠자리에서. 또 혼자 있는, 잠잘 때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나 잠자리에 있을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침실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혼자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성도의 모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장소나 숫자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정해진 장소, 그 교회라고 하는 정해진 곳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할 수가 있어요. 또 찬양은 특별한 사람만이 부르는 게 아니고 성도만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 모였든지 혼자 있든지 여러분의 교회 오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자유롭게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몸과 악기로 찬양하냐. 몸과 악기로 찬양하라.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몸과 악기로 3절 말씀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찬양하는 방법이나 춤을 추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소고와 악기로, 소고는 작은 북을 말하는 거죠. 소고와 수금은 악기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 악기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몸으로 찬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입술이지만 두 번째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손뼉을 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시편 47장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외치라는 건 노래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또 뭐 붕해나 일어날 때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손바닥을 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라. 두 번째 우리 몸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 3절에 보니까 춤을 추면서, 그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이 다윗 왕이 춤을 췄다는 거죠. 그래서 속옷이 보일도록, 막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췄는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춰갖고 그의 부인 미갈이 비웃었다는 거죠. 무슨 왕이 추태를 부리냐고 백성들 앞에서 속옷이 보이도록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그의 부인 미갈이 조롱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윗 왕은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는 것.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라는. 다윗 왕이 왕인데 백성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속옷까지 보여서, 그래서 부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고 참 왕이 추태를 부린다고 그렇게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거 보고 정신 나갔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도 정성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또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몸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34장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막 흔들면서 우리가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이 뭐라 해서 악기라 그랬죠. 악기,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악기를 다 우리가 읽어볼 수 없지만 시편 150장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악기로,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와 현악과 퉁소로, 지금은 피아노로, 기타로, 드럼으로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요. 악기 자체가 나쁜 건 없어요, 그죠? 저 드럼은 저 술집에서 쓰는 거니까 드럼을 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죠, 그죠? 네. 드럼은 술집에서 드럼 친다고 해서 드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악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즐겁게 부르라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성도들을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노래하라고요? 기쁨으로 노래. 기쁨이란 즐거움으로. 찬양할 때 억지로 인상 찌푸리면서 부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지금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즐겁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힘있게, 힘차게, 크게 소리를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8장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요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 노래를 즐겁게 하라는 말을, 기쁘게 부르라는 말이 두 번 나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리칠지어다 하라. 소리친다는 얘기는 큰 소리로 한다는 거죠. 큰 소리로 힘있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맥 빠진 사람 노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맥 빠지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찬양할 때 소리칠지어다는, 소리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웅얼웅얼 그냥 속으로 그냥 옆에 사람이 들리지도 않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힘있게 부르라는 거예요. 맥 빠진 사람처럼 부르지 말라고 영국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찬양할 때 맥 빠지고 조는 사람처럼 물고기 입처럼 중얼중얼 그렇게 노래 부르지 말고 힘있게 노래 부르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운차게 찬송하라. 맥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음성을 높여서 힘차게 찬송하라. 웨슬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한 말이, 찬송할 때 힘있게 부르라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물고기 입처럼 중얼중얼 하지 말고 맥 빠지게 여러분 노래 부르지 말고 힘있게 노래 부르라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무리 지으면서 6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향한 찬양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도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노래, 우리나라 노래가 세계에 퍼져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노래보다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셔요. 찬송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하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 자유함을 주시고 병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든지 나의 몸과 악기로서 즐겁고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평생토록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04장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평생토록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찬양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찬양이 없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평생토록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